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은 이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을 묵상하고 있다가 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신장이 나쁜 사람이 신장 투석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장 이식을 받아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어떤 사람이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포 조직을 다 검사해 보니까 이 사람하고 딱 맞는 그런 세포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장을 떼줘서 신장을 이식받아서 그리고 생명을 연장했고 그리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신장 하나만 받아서도 이 사람은 평생 자기에게 신장 이식해 준 사람을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생명이 죽어가고 있을 때는 그때는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죽어가고 내 몸의 기능이 상실돼서 내 생명이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 생명의 소중함을 그때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간 이식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몸의 장기를 이식하는데 그런 장기 하나를 이식받아서 살아나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오늘 주님은 내가 온 것은 네 간을 이식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신장을 이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려 합니다. 그런 거죠. 아예 통째로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이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도 감격도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생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깊게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오신 이유를 밝히는데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도적이 온 것은 거꾸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여기서 도적은 마귀를 말합니다. 그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을 황폐화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도적이 온 이유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도 사는 기쁨이 없고 반목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죄악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의 그 생명을 진짜 아주 생명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는가,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과 뭐가 다른 것인가 말이죠.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를 죄인이라고 하고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을 갖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생명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육신의 생명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성경 말씀대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의 생명을 갖고 사는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가 다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셨냐면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자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멘. 영생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것이 누구한테 있냐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 안에.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에 자, 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영원하신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자, 아까 있었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신 겁니다. 또 잊어버렸죠? 자, 금방 잊어버리니까 여러분이 상태가 상당히 지금 피곤해가지고 눈이 가물가물하고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겠다. 그래서 주무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저는 계속해서 2시간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자, 다시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보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랬어요. 아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12절입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갖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아들 안에 있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이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시냐면 본인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왔다. 내가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거죠. 예수가 있느냐.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잡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 또 물어봐. 예수가 있습니까? 또 대답합시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누구 하나도 여러분 확신하게 자신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말한 대로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확인할 수 없다면 그러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생명이 살아있는데 그 생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이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어떤 말씀인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53절, 5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왜?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 네가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5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생명이다 이거죠. 아멘. 쉽게 말하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면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지난번에 뭐라 하죠? 아, 참 너무 어렵다.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도다. 그리고 다 떠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 못 알아들었다면 참 불행할 텐데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물으니까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그러죠.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는 뭡니까? 주님이 생명으로서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건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거라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다 또 따라합시다.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옆에 사람 묻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야? 시작.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디서 말씀합니까?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어렵지 않은 거죠. 예수님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더 자신 있게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참말입니까? 뻥입니까? 근데 지금 작아요. 크게 해야지.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내 안에 있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신앙은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진실하게 고백하는 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해.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믿습니까? 하하하. 참 여러분에게 서로 얼굴 보면서 웃어봐. 이게 웃는 게 아니야. 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 그거지. 그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거 믿는 거죠. 믿습니까? 그럼 이제 참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어. 아멘. 믿습니까? 아멘. 참말이가 참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벙어리예요. 다시 이제 이번에 질문하면 그냥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럼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도 믿습니까? 아멘. 그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다시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믿습니까? 아멘.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생명의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옆에 사람이 잡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심을 믿습니까? 옆에 사람 하이파이면서 아싸 시작. 그거야 그거. 아멘. 고민하지 마세요. 왜 안 되냐면 내 육신의 생각, 십자가에서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어떻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지 자꾸 이렇게 다 그건 내려놓으세요.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고 이제 그냥 오늘 아까 여러분이 진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난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셔. 그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믿는다는 얘기는 이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의 뜻을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날마다 말씀하심으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참 쉬운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그것은 주님이 폐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왜 오셨어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말이죠. 믿으면 아멘. 또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렇죠?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는 거죠. 아버지 이름. 이게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뭐야?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 아버지 이름이 뭐라 했죠?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봅시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방송시간 넘겨줘야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모르면 영접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왔다. 그런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갖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두 가지인데, 자,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오셨냐면, 저기 보세요. 중요한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셨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영접하면 아버지 이름을 영접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 이름 예수로 살 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가 왔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얘기고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 그랬으니 그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고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신 아버지의 그 이름,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생명되지 못한 사람은 그 이름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입에서 주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자, 놀라운 재미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요. 그 믿는 자들은 무슨 표적에 따라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더 이상 마귀가 하는 일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믿는 자입니다. 아멘. 생명된 자들은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이는 거야. 그게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고 명령하는 겁니다. 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된 자가 사는 건 어떻게 당신의 생명이 됐다. 그리고 생명으로 산다. 이걸 뭘로 증명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뭘로 증명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생명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뭘 하면은 그냥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예? 짜증을 내고.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1시간 더 연장하기로 하겠습니다. 잠 깰 때까지 합니다. 잠 깰 때까지 말씀이 언제 끝나냐면 잠이 완전히 깰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잘 때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말씀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도 잠에 취하면은 끝날 수 없고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눈동자가 저를 주목할 때까지, 그리고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청년들 중에서 아직도 잠에 취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 빨리 끝나기 원하면 빨리 찔러야 돼. 알았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전부 다 나를 본다고 생각되어지면 곧바로 끝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중요한 거야. 저는 이제 생명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명 가지고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생명되어 살고 생명된 것을 알고 그리고 다 아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생명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정말 공감이 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그렇구나 박수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믿읍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 내가 믿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 그 생명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다. 그 생명으로 사는 건 오직 하나,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생명되지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도저는 귀신을 왜 쫓아냅니까?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생명을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 대한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죠. 그게 생명된 자, 믿는 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는 자에 당연히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어떻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죠. 믿으면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죠. 맨날 우리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마음을 더럽게 하고 내 마음을 완악해 하고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남을 욕지그리 하고 남을 부정적으로 말하게 하고 내 입술을 이용해서, 그래서 내 입술을 사용하고 있는 이 더러운 기시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내 입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생명이 안 된 사람은 뭐냐면,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귀신 역사고 그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전혀 느낌이 없는 거죠. 왜? 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된 사람은 그거를 즉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된 사람은 뭘 느끼냐면, 보세요. 육적인 생명 가진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꼬집으면 금방 육적인 감각이 있어 아이야 하고 소리가 나는 것처럼, 어디다 이렇게 부딪혀도 아이야 하잖아요. 나만 아이야 하니까 이상하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장난해요 지금? 아니, 부딪혀놓고 하면 아이야 하든지 그냥 아이야라고 그냥. 참 진짜 뻥도 잘 까고 참 연기도 잘하고 정말. 그래야 아이야가 나오잖아, 부딪히면. 그렇죠? 넘어져도 아이야고 아프잖아요. 이게 뭐죠? 육신의 생명을 갖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런 영적으로 아픔을 느끼는 거죠. 죄를 졌을 때 아야, 뭐가 잘못돼, 아야, 이게 나오는 거야. 예?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야. 죄 때문에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거야. 내가 잘못된 생각을 품은 것 때문에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에게 부딪혀서 아야 하잖아요. 왜 당신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바르게 쓰지 못했을 때 왜 당신에게 그런 아야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생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명된 자는 그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 이런 표적에 따르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이건 생명이 아니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거짓말, 그래서 더러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치는 거예요. 이 신원은 명하노니 거짓을 갖고 들어온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 가라. 이게 물리치는 게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근데 당신은 생명이 됐다고 하면서도 거짓이 그냥 물리치지 않으니까 생명이 아닌 건데. 이것이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생명된 사람은 생명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멘?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거 생명이 아니야. 생명이 아닌 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되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입니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는 거죠. 생명된 사람은 이게 생명이다 아니다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것이다 첫째 것이다 이것이 새 것이다 옛 것이다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거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이다 복음이다 율법이다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쫓던 거죠. 그래서 새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된 것입니다. 조금씩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다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도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인데 그게 뭐냐면 믿는 자는 그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누구도 알 수 없어. 여러분 자신이 진실로 믿는다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이 말한 걸 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게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다른 것을 요구한 게 하나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을 네가 믿는다면 믿는 자는 영생을 해요. 아들 보고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할렐루야. 누가 확인할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분은 아시죠. 그럼 여러분이 진실로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 보세요. 내가 어떤 현상을 보거나 또 내가 어떤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그분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진실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잖아요. 그게 진실이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작업이 들어가는 거야. 안병찬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영이시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느끼거나 이렇게 냄새라도 맡아서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냄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냄새를 맡아서 그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분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수 있다면 금방 내가 알 텐데 성경에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참 묘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
믿는 자는, 그리고 믿는 자는 알게 되고 믿는 자는 생명을 갖고 믿는 자는,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인 거죠. 그러나 정말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냄새도 맡지 못하고 내가 어떤 육신에 갖고 있는 오감을 가지고 내가 느낄 수 없어. 그걸로 느끼려고 하지 마, 제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단 나오고 3단 나오는 거야.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오감으로 그냥 죽 끓이고 뭐 반찬 할 때 그때 느껴, 그 오감으로. 주님은 신맛도 단맛도 쓴맛도 못 느껴요. 맛이 없어. 그분은 냄새로 또는 낯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오감으로 느끼려고 하지 마. 그런데 그냥 육신의 오감으로 느끼려고 아버지 살아계시면 제 몸에 진동을 주세요. 살아계시면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 제발 그런 게 아주 정말 수준 떨어지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내가 오감으로 느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그다음부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이요 내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오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생명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오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생명으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주님이 보이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신비한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고 뭘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 몸의 진동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다시 묻겠습니다. 놀라운 비밀이야.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보니까 믿나이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한가는 하나밖에 없어. 믿나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그 안에 그 다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도 뭐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저를 부인하라고 아무리 두들겨 패도 부인이 안 돼. 이미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기뻐하면서 말이죠. 죽음도 불사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명에서 갖고 있는 육신의 오감이나 감각으로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믿으면 아멘. 알아듣는 줄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야. 하나님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나한테 응답도 안 주세요. 말씀도 안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 이 중요한 생명을 쉽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죠. 어떻게 이걸 설명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 딱 보여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거예요.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나 그래서 제가요, 너무 감동이 된 거죠. 내가 여러분 얘기한 거예요.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과 그 어떤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더 요구하면 여러분 하게 되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이렇게 다 한 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야. 그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믿으면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걸 뭘로 느껴?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하나씩 느끼는 거야. 그 생명으로 듣고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